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참 너무 귀한 건데,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과 더불어 참 중요한 게 있구나, 저는 생각할 때에 사람이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내 성품이 조금 좀 부족하다, 전라도 말로 내 성품이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에 타고난 성품 어쩌란 말이고, 이런 어떤 반응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성품을 좀 고쳐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의지하면서 이 성품이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을 고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뭐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유명한 로마의 철인 키케로가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크리스찬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검사 키트와 같습니다. 감사는 품성의 어버이요, 기적을 부르는 그런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수시로 나와야 합니다.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현재 자기 처지에서 최상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걸 이야기를 하라면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울 때에 절기를 지키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그들은 지키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맥주 감사주일,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이런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은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정표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지.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길 바랍니다. 한의에 가면은 우리 몸에 체질 검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체질은 다른 체질보다도 중요한 게 감사가 체질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를 하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예수를 높이고 예수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전체 4장의 말씀 가운데 감사가 줄줄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감사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다 보면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감사가 체질화되시길 바라는데, 이 감사가 체질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 들었던 게 그게 뭐냐? 염려하는. 염려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들을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그냥 그러기야 자연스럽게 그냥 염려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염려를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거나 적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증상이다. 조금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지. 그냥 염려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노? 이게 아니고 이 염려 자꾸 하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종말을 살아가는데 그 세 가지가 방탕함, 성적인 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이 죄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성적인 죄죠. 그렇지. 이런 우리가 참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 경각심 가집니다. 술 취하는 거, 맞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활의 염려,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거와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그렇게 두고 그렇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그런 염려 걱정할 수가 있지.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 이것도 자꾸 염려하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민감성을 둔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염려하는 이것이 영적 손실을 내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우리가 그렇구나, 염려 자꾸 하면 안 되겠구나. 염려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했잖아. 야, 공중나라는 새를 한번 봐라. 그냥 보는, 사실은 그 원어상에는 자세히 한번 봐라, 새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 한번 봐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자세히 네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늘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하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염려라는 것이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가 자기 집에 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은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집이 만약 자기가 소유하는 집이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직접 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살아가는 삶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알아? 그 문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지 않냐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주인님, 인생의 주인 되신 주인님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고쳐주셔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함으로. 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면은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 그게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옥에 사는 얘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은 관점을 바꾸고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봐라.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주건 여건 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우리는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만난 환경이나 조건을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없는 까닭이다. 마음의 평강한 감사의 기초로서 감사하는 자, 감사가 체질화되는 데에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말씀과 관계가 돼요. 왜? 그거는 믿음과 감사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체질화되려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어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생활화되라.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가 되라는 것은 그 말 감사하는 인격이 되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감사가 체질화되게 만들고, 우리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감사가 채워질 때 이것이 또한 찬양으로 그 감사를 또한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려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 행복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작가 폴벅의 그 대표적인 그 대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농사꾼 이 왕농이 그의 아내 오란과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너무 난감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왕농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때로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국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어렵사리 리어카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왕농은 앞에서 끌고 아내 오라는 뒤에서 밀면서 행상을 했습니다. 고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오라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이 자기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막 폭동이 막 일어나고 막 기근이 막 심하니까 막 사회적으로 불안하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부잣집을 막 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왕농도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금화를 훔치게 되고, 또 그의 아내 오란도 안주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값비싼 보석을 자기 몸에 탁 막 그냥 챙겨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되죠. 이들은 자기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그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도 사고 큰 집도 사고 머슴도 부리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참 부자처럼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해서 이 오란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왕농이 여유가 생기니까 눈길을 다른 곳에 돌리기 시작하면, 남자가 눈길 다른 데서 돌린다 하면 짐작이 가죠.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부인 오란을 부엌으로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첩을 안방에 앉힘. 심지어 오란이 가지고 왔던 그 보석, 야 내놔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첩에게 주는 거예요. 오란은 첩 때문에 매일 슬픔 가운데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하루는 오란이 밥상을 차려가 남편과 첩이 있는 안방에다가 들여놓고 자기는 참 그 부뚜막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참 신세, 너무 서러워가지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확 그냥 막 쏟아내리네. 그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면서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농사 지으며 살면서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고, 남편이 또 리어커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 때에 그때가 참 더 행복했는데, 그때는 가난해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늘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이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는 거, 물론 힘든 건 있지만 그게 근본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할 때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 속에 보면은 때로는 데모도 하고 빨간 띠 막 이렇게 들고 결사 반대 쟁취 그렇게 하면서 빨간 띠 막 들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까지도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할까? 여러분, 쟁취해서 취한 것, 쟁취해서 얻어진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쟁취해서 그렇게 그냥 투쟁하고 쟁취해서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부어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감사의 본질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는 또 때로는 하잖아요. 그러나 감사는 그들에게는 예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서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땡큐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때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원이 같잖아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도의 생활이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양심과 언어를 소유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축복,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들이 생기든지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감사가 환경과 감정에 치우치지만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함.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리스도가 또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충만한
감사가 체질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아니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로마 감옥 안에 많은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같은 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나이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참 열악한 그런 옥중에 늙은 몸, 보고 싶은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외로운 그런 상황,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그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매 장마다 감사가 넘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고 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먼저 말에 우리가 감사가 좀 풍성해야 돼.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키케르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봅니다. 감사의 말은 최고의 덕일 뿐더러 모든 덕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늘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 동부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때에 제가 기억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하고 조금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뭐 한마디 하면은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참 늘 보면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신. 얘기하다가 제가 도전이 되고 또 아이고 얘기하면서 또 때로는 신이 나기도 하고, 왜 이야기 한마디 하면 막 그냥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야,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 참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돼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날 감사가 나요. 말. 그 감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은혜의 광벽 속에 그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수양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는요,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정말 제대로, 이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을 몰라. 뭐 잘 되면 뭐 그냥 뭐 엉뚱한 뭐 조상 탓하고 뭐. 무신론자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그거 기준은 내가 볼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자꾸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부터 해놓은 거야. 감사하라고 하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제가 여기 동북에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때에 제 간증 한번 했었습니다.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시면요, 억지 감사가 자꾸 감사하다 보면 이게 진짜 감사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감사하시다가 맞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고 진짜 감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억지 감사가 진짜 감사로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맞아, 그럴 거야 라는 이런 어떤 그 정도로 변화되면요, 그때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깨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저는 도무지 예수 믿고 할 그런 어떤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따라 절에 가가지고 그냥 그랬던 제가 왜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냥 걸어가다가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동북교회 와가 제가 설교까지 하고 있고, 그래도 자꾸 듣는 말이 아이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꾸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 격려하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쩐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것은 삶이. 그러면 감사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떨쳐버리고 감사가 체질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힘입어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또 특히 요즘 더위가 와 이렇게 일찍 찾아와가지고 더움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더위 가운데도 너무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 감사로 이겨나가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